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할 거예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오늘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 렘넌트에게 각인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리 누린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11월 한 달 동안 언약으로 붙잡고 누릴 렘넌트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 10월 달에는 뭐였죠? 한 가지에 24하는 렘넌트가 되라. 그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바로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 기도를 함께 언약으로 붙잡았는데요. 오늘 메시지는 우리 렘넌트들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어른들도 시작하셔야만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에 있어서 평생에 해야 되는 평생의 것을 반드시 우리 인생에서 해야 할 것을 지금 렘넌트들은 바로 지금 시작해야 돼요. 렘넌트 때 지금 시작하는 렘넌트가 되세요. 어른들은 좀 늦었지만 그래서 두 번 생각하실 것도 없고 지금 당장 시작하셔야만 돼요. 이 부분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늘 어느 날 이렇게 질문하게 돼요.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왜 안 될까? 또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나는 내 인생은 왜 이러냐?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냐? 왜 나는 이렇게 해도 안 되냐? 왜 온통 답답한 일 뿐이냐? 계속 하소연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정말 우리 인생에 반드시 있어야 할 평생의 것을 지금 시작해야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두 가지예요. 뭐를 시작해야 되느냐? 복음 세팅과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서밋 타임입니다. 언약으로 지금 붙잡으세요. 복음 세팅과 서밋 타임. 복음 세팅은 우리 교회의 언약이기도 하죠. 2021년 237 나라 살리는 복음을 세팅하라는 말씀이 우리 교회의 언약이기도 한데요. 우리 렘넌트 때 이 복음을 세팅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복음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다는 게 복음이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그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팅됐다는 건 뭐냐 하면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각인됐다는 걸 복음 세팅이라고 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각인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내 속에 편집이 돼야 돼요. 이 각인됐다는 말도 더 쉽게 말을 풀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리스도가 다 끝냈구나.
더 간단하게 말하면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아,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가 끝내셨구나.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이 그리스도라는 답이 내가 안 믿어도 그리스도는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내가 믿지 않아도 예수는 그리스도고 그분은 진리고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내 인생의 답으로 결론 나는 거, 그거를 복음 세팅이라고 해요. 더 이상 다른 답을 찾지 않아요. 더 이상 다른 것을 누리지 않아요. 더 이상 다른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아요. 왜냐? 그리스도가 답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로 만족, 그리스도로 행복, 그리스도로 충분. 그것이 복음이 세팅된 거예요. 이 복음이 세팅되면 제일 먼저 살아나는 게 있어요. 뭐가 살아나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 말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 놓으셨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비칠 때 우리 마음속에 비치는데 그것이 비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혼미하게 한다 했어요. 그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 놓으셨어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우리를 생명이 되게 하셨죠. 그 생기가 곧 그리스도요 성령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이 축복이 회복될 때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에 보면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 그 에덴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물줄기가 모든 전 세계로 흘러들어가서 모든 나라들을 발달을 시켰어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능력을 가지면 전 세계를 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축복, 에덴의 축복이 살아나게 돼요. 언제요?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으로 세팅이 딱 될 때 이 부분이 완전히 살아나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비로소 누려지는 게 바로 보좌가 누려지고요. 그 말은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하늘 천군과 천사가 파송이 돼요. 또한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나타나죠. 지금 전 세계는 사단이 사로잡고 있어요. 네피림의 문화가 전 세계의 사람들을 사로잡고 멸망시키고 있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로만 흑암의 문화를 정복하고 이길 수 있죠. 그 시공간 초월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 어두움 속에 있는데 렘넌트들이 정말 그리스도로 답을 내면, 결론 나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237 나라의 빛이 누려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전 세계로 전달이 돼요. 그러면 그때 나오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달란트입니다. 여러분의 달란트는 바로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 달란트는 어떤 달란트냐? 전무후무한 달란트.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하나님이 렘넌트에게 세계복음화하도록 주신 달란트가 바로 이때 여러분에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얘기해요. 이 부분을 다 지워버려요. 그리스도 없어도 없어. 그리스도 뭔지 몰라. 하나님의 형상, 생명 이런 거 하나도 안 살리고 뭐에만 집중하느냐. 무조건 공부해서 달란트 찾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영적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해요. 렘넌트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달란트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준비하셨어요. 주실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주시느냐, 누구에게 발견시켜 주시느냐, 복음이 세팅된 사람. 그리스도가 끝이구나. 더 이상 다른 것을 찾을 필요가 없구나. 그런 렘넌트가 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두 번째로 시작돼야 하는 부분이요. 서밋 타임이에요. 이 서밋 타임은 좀 쉬운 말로 바꾸면 깊은 묵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서밋 타임을 막연하게 그냥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서밋 타임은 뭐냐? 깊은 묵상의 시간이에요.
이때 중요한 부분이 렘넌트들이 뭐 하면서 해야 되냐 하면 이 깊은이라는 부분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아주 천천히 길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뭐 해야 되냐 하면 호흡을 해야 돼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 렘넌트에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건 과학적인 얘기니까 설명을 할 때 잘 들어봐요. 우리에게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영혼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뇌라고 하는 거예요. 뇌. 전사님이 지금 글을 쓰잖아요. 이게 어떻게 글을 지금 쓰고 이게 어떻게 분필을 잡고 이걸 어떻게 쓰냐. 뇌에서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지금 전사님의 팔이 움직여서 이게 써지는 거예요. 손가락이 움직여서 써진다니까요. 뇌가 죽으면요. 전사님 손가락, 이 팔 다 건강해도 하나도 못 움직여요. 뇌사 상태에 빠져있는 환자들을 보면 뇌가 죽으면 팔다리가 건강해도 손가락 하나 까딱을 못해요. 왜? 뇌가 지시를 안 하거든요. 왜? 뇌가 죽었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뇌를 살리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지금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 렘넌트를 키우는 부모님들과 또 렘넌트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 휴대폰 많이 하는 친구들 있죠. 휴대폰 많이 보는 친구들 있죠. 휴대폰을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어른이 돼서는 좀 괜찮아요. 그것도 이제 뭐 위험하긴 하지만 아주 나이가 어릴 때 휴대폰을 일찍 접해서 많이 본 친구들의 뇌를 영상으로 촬영을 했어요. 근데 의사들이요 충격을 받았어요. 왜 충격받았는지 알아요? 마약 중독자의 뇌랑 똑같은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마약 중독자의 뇌랑 똑같다는 얘기는 그 아이의 삶이 지금 마약은 안 먹었지만 마약 중독자의 행동을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저는 그런 걸 진짜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식당이나 음식점에 갔을 때 부모님들이 식사를 좀 편하게 하시려고 아이에게 아예 이미 세팅을 딱 해주더라고요. 휴대폰을 딱 세팅해서 보게 해주고 그거는 진짜 아이들을요 뇌를 다 죽이는 거예요. 마약 중독자의 뇌랑 똑같아요. 한번 인터넷 검색해서 찾아보세요. 마약 중독자는요 마약 못하게 하잖아요. 손을 벌벌벌벌 떨고 마음이 두려워요. 진정이 안 돼요. 굉장히 조급해요. 마약을 만약에 어떻게 좀 못하게 했다. 그러면 불같이 화를 내고 집안의 모든 물건을 막 때려 부시고 심지어는 막 칼을 들고 나오기도 해요. 근데 지금 인터넷 기사에 다 나왔죠. 휴대폰에 중독된 친구들 휴대폰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알죠? 불안해하면서 물건 막 집어 던져요. 막 엄마한테 막 욕을 막 하고 막 자기 머리를 쥐어뜯고 자해를 하는 거죠. 그런 애들이 지금 너무 많다니까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이렇게 돼 있는 친구들도 너무 많아요. 지금 뇌가요 다 죽어 있어요. 뇌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뇌가 이 천천히 호흡하는 건 뇌를 살리는 건데 뇌가 죽어 있으면요 집중이 아니라 중독으로 딱 돼요. 중독이 돼버려요. 혹시 화를 잘 내는 랩런트들이 있나요? 여러분 화를 내면요 산소가 공급이 부족해요. 뇌를 살리는 건 산소예요. 산소가 뇌로 가서 뇌를 살리는데 화를 막 낸다. 굉장히 조급하다, 막 급하다. 산소가 이 뇌로 많이 안 가요. 또는 말을 엄청 많이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도 산소가 뇌로 잘 안 가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여기서 계속 천천히 호흡하라는 부분은 뇌를 살려요. 지금 혹시 휴대폰 되게 많이 해서 제가 저희 조카가 노아가 있어요. 6살인데요. 제가 노아 4살 때 앉혀놓고 설명해 줬어요. 못 알아듣는 말이지만 뭐라고 설명해 줬냐. 휴대폰을 많이 보면 뇌가 팝콘 뇌가 되거든요. 팝콘 아시죠? 팝콘 일정량 불에 한동안 계속 이렇게 열을 가했을 때 어느 지점의 온도가 탁 되면 펑 하고 터져서 팝콘이 되잖아요. 휴대폰을 어릴 때 많이 본 친구들의 뇌는 팝콘 뇌로 바뀝니다. 그 말은 뭐냐? 일상적으로 엄마가 하는 대화에 자극을 못 받아요. 엄마가 사랑한다, 우리 어디 함께 가자, 이 말에 하나도 자극이 안 돼요. 엄마가 소리를 질러도 그것도 자극이 안 돼요. 자극이 없어요. 뭐만 자극이 되느냐? 휴대폰의 영상과 그 소리와 빠르게 지나가는 화면에만 머리가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때만 머리가 빨갛게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반짝반짝하고요. 부모님들이 하는 말,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말, 일상적으로 우리가 하는 대화에 아무 반응을 못하는 뇌로요. 팝콘 뇌가 돼버리거든요. 제가 그거를 노아한테 4살 때 설명해 줬어요. 노아는 휴대폰을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어른들이 갖고 있는 건 본 적이 있지만 그걸 가지고 뭐를 영상을 보지 안 보여주거든요. 지금 이제 동생이 있죠. 엘리사가 있죠. 엘리사가 혹시나 그런 부분 하면 팝콘 뇌가 돼 하면서 이렇게 뺏어서 하거든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거는 이 뇌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의 모든 부분을 움직이잖아요.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몸이 다 연결되는 그 속에 뇌가 있어요. 근데 천천히 호흡할 때 뇌가 살아나요. 근데 우리는 이 천천히 호흡하는 이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명상을 하는데 활용을 하죠. 자기 학업에 공부를 잘하게 하는데 활용을 하는데 우리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왜 천천히 호흡하느냐? 중독이 아니라 우리는 집중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건데 뭐에 집중하느냐?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께 집중할 때 모든 것이 회복되고요. 하나님께 집중할 때 세상을 살릴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비밀이에요. 비밀. 어리석은 사람은 얘기해요. 하나님 없다고. 그러나 성경의 많은 증인들과 기독교 역사의 많은 증인들이 이미 증거로 나타내 보였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을 살렸어요. 우리 랩넌트들이 깊은 묵상의 시간, 그 서밋 타임을 통해서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지금 우리가 트리니티라고 하죠. 트리니티.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 랩넌트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함께 하고 있어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3저주를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은 지금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부분을 어떻게 가지고 서밋타임 하느냐? 서밋타임 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어떻게? 천천히 호흡하면서. 천천히 호흡하면서 할 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천천히 내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때 나의 영혼과 뇌가 살아나요. 그리고 말씀 묵상하고 그때 또 뭐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다 끝냈구나. 3저주를 해결하셨구나. 이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묵상을 통해서. 아, 그리스도가 다 끝냈지. 맞아.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냈다면 걱정할 거 없네. 맞아. 그렇지. 너무 감사하다. 그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는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세요. 그거를 묵상하는 시간이 바로 서밋 타임이에요. 여기 있는 부분이 혹시 랩넌트에게 잘 지금 이해가 안 된다. 언약만 붙잡아도 돼요. 그냥 오늘부터 하나님 복음 세팅과 서밋 타임. 저 이거 하나님 언약 붙잡았으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진짜 이거 언약 붙잡을 랩넌트 너무 기뻐서 모든 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고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미리 누린 베드로라는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나오듯이 되게 중요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이 물으셨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스도가 질문하셨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만 질문하신 건 아니고 12명의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죠. 그때 제자들이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들었던 얘기를 이제 전달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예레미야 같대요. 예레미야는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백성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사랑해 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 같대요. 아니에요 예수님.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같대요.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바리새인들이나 율법 종교자들에게 틀렸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세례 요한 같대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따로 또 질문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넌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니? 그때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이때 베드로의 고백은 엄청 고민하고 고백한 게 아니라 분명히 그 마음속에 담겨있는 믿음의 고백을 하죠.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막 많은 것들을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축복하셨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말씀에 쭉 나와 있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반석이다. 넌 베드로야. 너는 반석이야. 너의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울 거야.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세울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거야. 이 말은 사단을 이기는 권세를 주셨고 또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테니 너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야. 천국 열쇠, 바로 기도의 비밀을 주셨죠. 근데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다 고백을 해놓고 베드로가 어떻게 되냐? 예수님을 떠나서 도망을 갔어요. 여기에 되게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신앙 고백도 다 하고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는 것도 보고 바다 위를 걸으시는 것도 보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는 것도 보고 질병을 치유하시는 것도 베드로는 다 봤는데 그 모든 것도 보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도 고백했는데 왜 베드로는 도망을 갔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망갔거든요. 왜 베드로가 그렇게 됐을까요? 베드로에게 복음이 세팅이 안 됐어요. 어쩌면 우리도 이런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이 안 나요. 답이 안 돼요. 자꾸 다른 걸 찾아요. 다른 게 필요하고 다른 것이 나에게 더 만족을 주고 다른 게 더 행복하고 그러한 사람은요 언젠가는 이러한 모습으로 세상에 서 있게 돼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나는 왜 안 될까? 분명히 지금까지 내가 예배도 드리고 훈련도 받고 다 했는데 왜 나는 안 되지? 나는 왜 이렇지? 복음이 세팅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베드로는 뭐가 안 됐냐? 실제 서밋타임 기도하는 묵상하는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할 때 제자들은요 기도하지 못해요. 너무 피곤해 졸죠. 자요. 잠은 자지만 기도할 수 없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베드로가 도망갔을 때 예수님은 그 도망간 베드로 다시 찾아왔어요. 왜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셨거든요. 처음에 베드로를 부르신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 베드로에게 다시 미션을 주시고 그를 감람산으로 부르셨어요. 감람산 집중의 현장에 베드로와 함께 여러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집중의 현장 속에서 부활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어요.
부활 메시지가 뭐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해. 모든 민족에게 가고 만민에게 가.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달하라. 후대를 키워라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주시죠. 비로소 감람산의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이때 무엇이 되느냐? 복음이 세팅되고, 비로소 이 시간 이후부터 베드로에게는 중요한 시간이 생겨요. 그게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결론으로 볼게요. 결론으로 사도행전 3장 1절과 또 사도행전 3장 6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이유가 있어요. 왜냐? 제9시 무슨 시간에? 기도 시간에. 비로소 베드로에게 서밋 타임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때 이후로부터 베드로는 언제든지 기도 시간을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왜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깊은 묵상의 시간이었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성전에 올라가면서 성전 민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딱 보는 순간 알았어요. 그리고 얘기했어요. 너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이 말을 해요.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에게 있는 것이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데요.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고 저주와 재앙이 끝나고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요. 그래서 안진뱅이가 일어나죠. 베드로에게 비로소 내게 있는 것, 복음이 세팅된 거예요. 복음이 세팅되고 서밋 타임이 시작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베드로와 같이 모든 것에 답이 보여요. 어떤 현장에 가든지 답이 보여요. 그리고 답이 당연히 보이니까 뭐 하게 될까요? 답을 주는 전도자가 되죠. 렘넌트들이 언약만 붙잡아도 돼요. 오늘 베드로도 많은 것들을 보았지만, 기적을 많이 봤지만 그 기적이 자기 인생에 답이 된 건 아니에요. 결국은 뭐가 답이냐? 복음이 답이에요. 그 복음이 세팅돼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음을 진짜로 깊이 누릴 수 있는 서밋 타임이 렘넌트 때에 시작돼야 돼요.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어른분들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지금 뒤를 돌아보실 겨를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셔야 돼요. 복음 세팅과 서밋 타임 시작하셔야 돼요. 이따 오후에 우리 교회가 전교인이 함께 주제 포럼을 하게 될 거예요. 주제 포럼. 저희가 작년에 주제 포럼을 했더라고요. 작년 5월에 주제 포럼을 뭐 했었냐 하면 237 치유 서밋이라는 이 언약을 두고서 우리 교회 안에 그럼 237 시스템, 치유 시스템, 서밋 시스템은 어떻게 세울까, 이거를 두고 저희가 작년 5월에 같이 이렇게 포럼을 했어요. 그때는 전무한 상태였죠. 우리 교회 안에 어떤 그런 시스템이 하나도 없고 단지 하나, 언약만을 우리가 붙잡고 이 언약이 맞는데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이 언약을 실천할까라고 그때 포럼을 하셨어요. 그거를 전지에다가 적어서 앞에 나와서 발표했던 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이따가 아마 그 영상도 편집된 번호로 한 14분짜리 영상을 함께 보실 텐데요. 1년 6개월 전에 이제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근데 막 다들 되게 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발표를 하시는데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그때 저희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언약 하나만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런 시스템이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시스템이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했던 모든 부분이 다 성취됐어요. 다민족 팀에서는 우리가 다민족 캠프를 해야 된다, 막 이런 부분이, 실제 다민족 캠프가 제1회 올해 열렸었죠. 또 한국어 교실, 지금 러시아권 아이들과 어른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서밋스쿨도 해야 되는 서밋스쿨 연교집도 이미 하고 있죠. 부모와 교사들이 함께 먼저 서밋으로 되는, 그래서 부모 교사 기도 모임도 이미 하고 있죠. 치유 사역자를 키워야 된다, 치유 모임도 하고 있죠. 거기 나와 있는 걸 저희는 1년 6개월 뒤인 오늘의 시점에서 그 1년 6개월 전에 포럼했던 영상을 보니까요, 전부 다 하나님이 성취하셨더라고요. 저는 그걸 통해서 또 한 번 확인했어요.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언약을 붙잡는 게 다구나. 오늘이라는 시점에,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우리가 언약을 붙잡는다. 그 언젠간 미래의 어느 날에는 그 언약 성취의 주인공으로 서 있게 되는구나. 오늘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에요. 복음 세팅과 서밋 타임이요. 렘넌트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두가 다 해야 돼요. 평생의 것이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릴 때, 렘넌트 때 시작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전 교인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원네스 되어 응답 누리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나서도 복음이 세팅되지 않아서 도망을 갔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다 끝내놓으신 그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결론이 나고 답이 되어지고 세팅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이 깊은 묵상의 비밀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정말 서밋 타임을 통해 우리의 영역 간의 모든 부분이 힘을 얻고 살아나는 그 은혜가 날마다 있도록, 특별히 렘넌트에게 시작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언약으로 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약을 이루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